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22페이지 색에 머물지 않다. 무엇을 색이라 할까요? 색은 불교 이론에서 유표색, 무표색, 극미색, 극형색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불법에서 색은 무엇을 색이라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표색은 빨강, 파랑, 노랑 등 세상의 온갖 색깔과 길거나 짧고 크거나 작아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비롯해 지수, 화풍의 물질 세계에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제 색은 우리가 이제 명색이라 하는데, 오주에 온갖 그 명칭이 있죠, 물질계. 색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계인데, 물질계는 모든 것이 명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법. 네. 제법은 명색이고, 그래서 물질계다. 또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것, 그런 걸 또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누가 분별이 많아서 막 이제 분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는 상이 높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상은 명색인 거죠. 제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표색은 추상적인 것으로 바깥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원자 에너지 자체는 원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비할 데 없이 큽니다. 이처럼 원자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정밀한 기계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표색이라 한다. 또 극미색이란 원자 또는 원자핵과 같습니다. 이곳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극형색에는 아주 먼 것, 은하계 저편의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계를 극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색인데,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색이라 하고 또 제법이라 한다 그랬죠. 또 명색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색이란 지수 화풍의 4대이며 우리의 신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신체죠.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은 전체적으로 제법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명색적인 것을 모를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우리 몸도 색이다. 또 기능들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무표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가지고 있고, 그 무표색들을 가진 것으로 우리 몸의 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보신이라죠. 보신은 무표색과 유표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생이라는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에 어떤 형용이에요. 여러 가지 형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때로는 감지하고 감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형색이라는 그런 부류의 모든 에너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로 색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지수화풍의 4대이며 우리 신체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법에 대해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보시를 행한다라는 것은 색에 머무른 상태에서 또는 대상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공덕을 쌓기 위해 돈을 내거나 어떤 사람을 구하고서 그를 구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모두 상에 머문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상보시가 안 되는 거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남을 돕거나 구한 뒤 마땅히 그 대상을 마음속에 떨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어떤 생명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 생각에 두어두지 말라는 거죠. 보시로 얻은 복덕을 인천복덕이라 하는데 이것은 조그만 과보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대복부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짐승이 이제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에서 생명을 보호하지만 더 큰 그것도 복이 돼요. 그렇지만 부처님 공부를 해서 그 법보시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실천적으로 중생을 향해서 자기가 전생을 자비희사로 무주상보시하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래서 더 큰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이제 복덕은 무주상보시다. 그래서 복덕과 공덕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복덕을 말합니다. 중점이 복덕에 있지 공덕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성취가 인생의 가장 큰 복보입니다. 이때 지혜란 물론 보통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은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는 게 가장 큰 복덕이죠. 그리고 이제 복덕은 내가 지은 만큼 복이 나한테 와요. 근데 이제 공덕은 과거 전생의 죄업을 지우죠. 복덕이 아무리 높다 해도 공덕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공덕을 지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 연부를 하는 삼선을 하든 춘문을 외든 모든 세계 머물러 보시를 행합니다. 입으로야 놓아버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아직 내가 업이 많아서 집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틀고 앉은 다리가 저려와서 견딜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까요? 색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색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식이 색신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다리가 저린 걸 느낄 수 없겠지요. 일체 중생은 이처럼 모두 색신상에서 수행을 하지만 보살은 색신에 머물지 않고 색신을 포함한 일체의 것을 모두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 명상을 할 때 결과부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리가 저려오게 돼 있어요. 다리가 저려와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신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호흡 명상을 깊이 들어가서 나를 놓아버린 세계를 지나가 버리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다리가 저려가지고 고통이 와가지고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그럼 다리를 바꾸어서 하거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하거라. 또 이제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이 오랜 동안 수련이 되면 어느 한 찰나에 내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돼요. 나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산매에 얼마만큼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에는 옆에 사람이 열흘이 있었는지 3주가 있었는지 모르고 누가 방문해주지 않고 깨워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통도 나가 없는 자리를 수행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자꾸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빨리 돌입하게 되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와 향기에 머물지 않다. 소리, 향기, 맛, 감촉의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수련에 일중하다 보면 연불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침내 득도했구나 느끼지만 그가 얻은 것은 도가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이 헷갈려서. 정말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음곡으로 가버리곤 합니다. 소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참선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기도 하고, 누가 막 목탁을 치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에 안입이 설신에 집착 안 하고, 그 누가 듣는 거예요? 묘의 중생인 내가 듣는 거죠. 또 누가 뭐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날 때렸다는 거예요. 날 뒤통수를 갈겼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스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다 나라는 어떤 그 아집의 업가로 인해서 들릴 뿐인 거지. 어떤 그런 소리에 착각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영상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부처님 형상이 보인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다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신병이라 그런 걸 말하면 정신병자다 그러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지나가 버리고 또 누가 나를 건드렸는데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나가 없는데 누가 감각을 하느냐 이렇게 내가 지우고 그 다음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어떤 때 타절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작용이 다 일어나요. 누구는 소리를 듣죠. 어떤 때는 영상을 보죠. 어떤 때는 향기로 오죠. 어떤 때는 촉감으로 그게 와요. 그래서 실제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뚜렷이 그것을 느낍니다. 향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경에 그게 이름이 인체 내부가 깨끗해지고 나면 또 향기가 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침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서유기에 나오는 요기 같으면 사람 냄새를 단박에 압니다. 우리가 돼지우리나 개집 근처에 가면 돼지 냄새나 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신선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면 아마도 사람 냄새 때문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제 남익은 씨 이야기죠. 한 번은 산을 내려와 도시에서 5, 6리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 냄새가 코를 찔러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산 꼭대기에서 사람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사람 냄새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인체 내부는 더럽지 않습니다. 단지 인체 내부의 것이 외부 공기와 세균과 접촉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타좌를 시작하여 인체 내부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올 때 만약 자신의 공덕이 무량해서 보살의 향기를 맡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향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들이 참선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향기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남익은 씨가 이렇게 자기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3년 있다가 내려오니까 사람 냄새가 났다 하는데 스님이 이제 거기 3주를 무거운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법당에서. 그런데 이제 있다가 보면
바깥에서 사람이 길을 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 사람이 이제 죄송한데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길을 몰라서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창문을 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대답을 해주려 하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말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다 음식 먹는 사람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약해서 머리가 골이 아플 정도로 잠깐인데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정에 머물러 있으면 남의 냄새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오묘한 쾌감에 접하는 보살.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타자를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거기에 늘 그 무아지경에 그냥 빠져서 그냥 이대로 계속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야 두 다리가 저려서 참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두 다리가 편안할 뿐 아니라 그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보살뿐 아니라 보살이 내적으로 접하는 오묘한 쾌감인데 신체 내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쾌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계율에서는 이런 정의 경계에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육식이 쉬면 육식의 분별이 쉬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쉬고 있으니까 무아지경이 안락함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 과정 중에. 근데 그런 경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영원히 이제 빠지지 말고 거기도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 경계에 오랫동안 빠져있지 말라. 단지 그런 경험을 할 뿐인 것도 이 또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정에 들어서 고요하고 안락한데 왜 빠지지 말아야 할까요? 중생을 향한 연민의 그 불성을 접해야 되는데 자기 안일주의잖아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만 탐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먼저 간 선지식이 이런 말을 해주면 우리가 공부하다 나도 그런 정의 단계에 들 때 알아차리죠. 아,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잠시 쾌감을 느끼기는 하나 여기도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여기도 더 얼른 지나가자.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경계에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선정에 빠지다 보면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거기는 자기 안락이기 때문에. 누구든 모두 이 내적 쾌감을 향수하려 합니다. 우리 중생은 그러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누가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강의하고 싶겠습니까? 보살의 경계에서는 내적으로 오묘한 쾌감을 접합니다. 접한다는 것은 신차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대승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적 쾌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정신세계도 안락하고 무아지경이지만 사실은 신체도 먼지 티끌 만큼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내 신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어요. 너무나 가벼워서. 그래서 법이라는 의식의 경계로서 관념이나 생각 또는 정신적 측면의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텅 비어 깨끗하다는 의식이 있다면 이미 법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다. 너무 내가 없는 자리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무아지경이 여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죠. 그것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쾌락을 느끼고 있는 자체가 이미 거기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외적인 신체를 일체에 떨쳐버려서 완전히 비어야 할 뿐 아니라 의식의 방면에도 완전히 떨쳐버려야 비로소 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오. 소리와 향기, 쾌감과 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옳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여 하고 불러 또 다른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 대해 이처럼 친절합니다. 기러기가 긴 허공을 가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며 상해에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상해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선행을 하고 그것을 내가 지워버린다면 그에게 복덕이 돌아가는데 계속 인지하고 상을 낸다면 복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리라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대승보살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고 또 수행해야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고 일체의 현상을 마음에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어떤 현상, 형상, 상을 어떤 걸 좋다 나쁘다, 뭐 가을이 오면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불법을 공부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런 경계를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고 기러기가 긴 허공을 가른다. 바람이 오면 대나무 숲이 쏴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대나무 이파리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수행자의 흉금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한번 불어서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뿐인 거지. 내가 안입이 설신 육군이 쉬워지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그거일 뿐인 거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그거마저도 초월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대자대비에 이제 그 중생을 향한 연민이 들어와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탐닉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영상으로 어떤 그런 형상이 보이고 귀로 들어서 또 그 어떤 게 아름다웠고 어떤 육체로 감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거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거죠. 그런 게 있다 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어떤 영상으로 보거나 향기로 느끼거나 또 맛으로 느끼거나 촉감으로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기러기는 허공을 길게 가르면 알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수행자의 흉금은 바로 이래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내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동파는 다음과 같은 명시를 남겼는데 이것 역시 불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소동파의 시를 한번 볼까요? 인생은 도처에서 무엇과 같다고 아는가? 마땅히 나는 기러기 눈 밟듯 해야 하리. 눈 위에 우연히 발자국 남기더라도 기러기 날아가면 다시 어찌 동서를 알리. 그래서 소동파는 말합니다. 한 평생은 무엇과 같은가? 눈 오는 날의 새와 같습니다. 설사 잠시 땅에 발자국을 남기더라도 날아가고 나면 다시 눈이 내려 발자국을 덮어버립니다. 눈 위에 우연히 남아있는 발자국은 그 새가 날아간 후
동서남북조차도 함께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이제 비유한다면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에 파도가 모래를 쓸고 내려가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글을 쓰죠. 좀 이따 파도 와서 다시 쓸고 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쓰면 뭐 기본 10권은 쓴다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은 자기의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이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 하늘이 땅은 옛날 그대로요. 해와 달도 옛날 그대로고 사람인들이 살다가 우여곡절 속에 가는 것도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나 깨달은 이는 알고 가는 이는 그것 또한 이제 지나가리라. 금생에 내가 엄마는 사바생에 왔는데 할 일이 있어서 왔겠지. 첫째는 지장보살님의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의 나의 마음에 도장을 찍고, 그래서 내가 어여 깨달아서 일체 많은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진리를 전해주고 또 다음 생에 와서 그렇게 하고 끝없이 이제 그렇게 지옥이 빌 때까지 그 원이 끝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인 거죠. 그게 보살의 행위고. 그래서 한평생 집안을 이루고 가업을 세워 자자손손 이어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불법을 말하는 거죠. 불법의 가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눈을 감고 손을 축 늘어뜨릴 그날이 오면 기러기가 날아가고 난 뒤 동서로 따지겠습니까? 소동파의 이 시는 명구입니다. 바람이 대나무를 스치고 기러기가 홍을 가르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응당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거나 수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종종 묻곤 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걸 배워서 뭐하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그 어떤 것도 배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로지 불법만은 배우기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이란 호랑이를 그리다 실패하면 반대로 개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법을 배우다 실패하면 무엇이 될까요? 요컨대 제 얘기는 먼저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불법을 배워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먹었다면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에 머무르면 어떤 것을 배워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시우스님도 그러죠.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안 할 거면 차라리 아예 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불법은 한번 파고들면 끝장을 보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그 방향은 모두가 하나의 이치로, 그것 말고는 다른 거를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장부에 할 일을 다 마쳤다. 왜? 그때부터 이제 일체 중생을 향한 무주상 보시행으로 삶을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해서는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인간된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게 있죠. 불법 공부를 해도 기본은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참회를 바탕에 깔고 나머지 공부를 이제 금생에 마치고 또 다음 생에 와서 끝없이 미혹한 이들을 이제 향한 연민으로 부지런히 이제 지옥을
비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금강경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사과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